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안다라고는 고백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익숙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듯이 저희도 그렇게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부터 7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5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거듭 거역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57절에는 조상들처럼 거짓을 행하였고 58절에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반을 보셨고 결국 60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운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도 종교도 여전히 존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떠난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떠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떠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되지 않으셨습니다. 65절에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절에는 대적을 물리치셨고 67절과 6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 부르신 택하신 한 사람, 우리에게도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물맷돌을 들고 거인 앞에 섰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던 골리앗 앞에 섰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신 것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고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묵묵히 양을 지키며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내가 택한 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는 이새에게 너의 자녀들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새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쭉 데려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초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앞에 섰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신 후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유나 실적, 위치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양을 돌보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72절에 그래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조를 맡기셨고 그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익숙함으로 백성을 이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목동 시절이 있지요. 저의 목동 시절은 34살에 처음 담임 목사로 나아갔던 오렌지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34살짜리가 뭐를 알아서 목회를 했을까? 교인들은 34살짜리의 뭐를 보고 그를 담임 목사로 맞아줬을까?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차를 몰고 그 교회 앞에 가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에겐 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날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동 시절입니다. 혹시 그들의 그날의 마음이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가 원하는 일상에 파묻혀서 주님 앞에 처음 사랑, 처음 충성, 처음 결단이 흐려졌다면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부르실 때 골리앗 앞에 섰던 것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부족하지만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불렀던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